인내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본 기억이 있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보셨나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참을성이 더 많은 분들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사람을 기다렸던 최고 기록은 4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 4시간 30분을 왜 기다렸냐?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당시 이제 구월동에 살고 있던 제 친구를 놀이터에서, 그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하고, 당연히 저는 이제 매너 있게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해서 항상 10분 정도 먼저 나와 그 친구를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야 핸드폰이 다 개인마다 갖고 있고 또 언제든지 그래서 쉽게 연락을 취하고 약속을 변경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만 해도 학생들은 핸드폰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소수이거나 아니면 삐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삐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메시지를 직접 듣지 않는 이상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그 친구는 그마저도 갖고 있지 않아서 핸드폰도 삐삐도 모두 없는, 그래서 연락을 취하고자 해도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좀 불편한 상황이었죠. 때마침 그래도 제가 그 친구 집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동생이 받고자 했는데 그 동생이 받아서 하는 말이 벌써 나갔는데요? 한참 지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약속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길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서 지체되거나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 장소를 저랑 좀 헷갈려서 다른 놀이터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이왕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냥 하염없이 그 약속을 연기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어떤 특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 뭘 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지루한 시간이 있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타이밍, 그 시각을 기다리는 것, 그것만큼 지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노는 시간은 1시간도 1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기다리는 것,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시간은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그 긴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견디려고 제가 이제 책가방에 들고 왔던 평소 읽지 않았던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시간에 책을 읽으러 나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책 읽는 시간마저도 온전히 집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다림의 시간이 더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었고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시각을 보니까 약속했던 시간에서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저도 비정상인 것 같죠? 2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라면 이쯤 기다렸으면 이미 너무 많이 기다렸을 테니까 돌아가는 게 맞겠죠. 저도 아마 평소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계산동이었기 때문에 구월동까지 가려면 한참을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 친구와 약속을 다시 잡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쉬운 판단은 아니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더 큰 이유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오기로, 악으로, 깡으로 그 친구 얼굴이라도 보고 그동안 받은 내 스트레스라도 한번 풀고 화를 확 내고 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다리는 시간은요, 기대하면서 즐겁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화가 미친 듯이 나고 어떻게든 한번 그 화를 방출해야지 내 하루가 더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쓸데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4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사실 오는 것도 신기할 텐데 절대로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친구가 저쪽에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겠지만 한참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웃으며 걸어오는 친구를 바라보자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뭐 하다가 늦었어? 약속 시간이 몇 시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자 그 친구 얘기하기를, 미안, 내가 약속 시간을 착각했네. 그래서 다른 친구네 집에서 놀다 왔어.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차마 목사라서 지금 얘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온갖 욕이 다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제가 꾹 참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도 원래 바쁜 사람이거든. 제가 할 수 있었던, 그 친구의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보복은 그 친구와 단 1분도 같이 있지 않고 버스를 타고 뒤돌아서 나오는 그 소심한 복수, 그거 하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좀 다르게 불같이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었던지라 그 친구 입장에서는 화내지 않던 제가 화를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을 거고, 그렇게 며칠에 걸쳐서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한번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쓸데없는 오기로 더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렇게 더 화가 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런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마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곧 오시겠다고 약속한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하염없이, 기약도 없이 오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핸드폰이나 삐삐라도 있으면 주님께 연락이라도 좀 해볼 텐데 이렇다 할 확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다 못해서 가끔은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주님께 원망이 들고 싶은 그 심정이 우리에게도 솔직히 간혹 들 때가 있다는 것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전처럼 은혜 받는 것이 즐겁지 않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그나마 좋았겠는데, 복병과도 같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마주함으로 모든 예배의 즐거움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무너지고 세상의 변질된 가치관들은 우리를 여전히 뒤흔들고 있을 때마다 굳게 먹고자 했던 그 마음마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된 재림의 시간을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불의한 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보이지 않는 핍박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본질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우리들의 이 믿음을, 마음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믿긴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식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내게 올 복을 잘못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2배로 주신 것만 같은,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평안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바라볼 때 이 기다림은 지루하다 못해 짜증이 나기 십상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만 살면 빛을 볼 줄 알았는데 애초에 부정직하고 이 나태해 보이는 그들이 가진 힘으로 의인의 앞길마저 철저하게 막아 진입장벽을 세워버리고 다시는 살아가면서 태세가 역전되지 않도록
초롱성 같은 그들의 세상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다 바보 같고 무의미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이 기득권자들을 향한 분노를 넘어서 그런 자들을 방관하고 계신 듯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야고보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앞서 있었던 내용을 연결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낼 때 쓰이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앞에 있던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 말씀을 좀 상기시키고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받는 자, 이 우리 성도들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실 것이고, 더불어서 믿지 않고 불의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뒤에 나온 접속사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악인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지만 악인의 번영과 안녕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건네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은 주 앞에서 잠잠하고 분을 품지 않는 자세로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반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뭐하기까지라는 말씀의 근거로 참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 무엇까지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주로 우리는 시간의 때가 이를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즉 시간이 완성되는 그 때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 무엇까지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그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뛰어넘어서 기다려야 되는 목적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수확을 바라고 그 수확을 기다리면서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농약을 치기도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농부의 수고로운 삶을 빗대어서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이 농부의 농사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농부는요,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구분지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의 영역을 구분지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농부로서 비유하자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도록 돌들을 걷어내고 최대한 기경하고, 그래서 그 기름진 땅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 그것은 누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이 말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의 4분의 3이 이 12월 달과 이 2월 사이에 모두 다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내리는 가을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고, 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하는데요. 1년 중에 이 강수가 잘 내려지냐 안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수확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일기예보를 봐서 아시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고
너무 안 내려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농사가 열심히 땅을 기경하고 쉼없이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회의론자로 바뀔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해봐야, 내가 씨를 뿌리고 기경해봐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해 농사는 망하게 될 텐데 굳이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마음가짐, 이 태도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잠식하면 잠식할수록 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내가 해야 될 영역을 축소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의 속마음은 내가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될 영역을 포기하고 그런 나태함의 핑곗거리를 삼으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 자기 위안을 세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신은 한 번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으면서도 그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인내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은 자의 결과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불의함과 나태함의 결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즉 임박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는 이 성경의 표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시기를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로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했다, 그들이 말씀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면 연구하고 나눠야 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가깝다, 재림의 시기가 가깝다라는 시간적 개념을 다루고 있는 동사 앵기조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공간이나 시간의 임박성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됐고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를 개념으로 큰 그림을 그리자면 그 구속사의 시간표의 마지막 재림의 순간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 마침표를 찍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재림의 임박한 시대를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재림의 때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부와 명예, 힘만을 의지하며 불의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불의한 세상을 한탄하다 못해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가기도 하며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적정선에서 자기 나태함을 스스로 핑계하며 구원만 얻으면 됐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삶의 양식이 나뉘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 후에 있을 일들을 더욱더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만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다 못해 마치 하나님이 안 올 것처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며 때로는 자신의
원망 섞인 그 환경 속에 불평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행동에 대한 평가가 곧 다가올 그때, 그 재림의 날에 심판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심판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박해받는 것을 감수하는 삶을 기꺼이 살았고, 당대의 의인이었기에 사실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욥의 인생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그 성격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림 시간이 쉬울까요? 제 친구가 저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이 4시간 반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유혹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혼자 내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고 불공평하게 만들고 나태하면서도 오히려 나를 평가하고 나의 평안을 깨트리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도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의 시간에서 욥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 고난의 시간을 그냥 편안하게 견뎠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욥이 고난을 견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을 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 반항의 메시지를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 알고 있어요. 때론 저도 그렇겠죠. 그런데 욥의 삶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다면, 그의 지친 마음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꽃을 꺼뜨린 적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이 들 때도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때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디 오는 것 같아서, 기약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수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방법이 오히려 더 복받고 성공하는 인생인 것만 같아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악에 바치고 원망과 탄식이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오는 회의감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낙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하여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오늘도 견디고 있는 그 인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의 끝에서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이제 점점 마지막 때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증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때를 그 상황에 휩싸여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소망으로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 처음에는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설렘이었는데 어느덧 그 시간이 연기되고 지체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낙심되는 것만 같아서 원망스럽고 불평불만이 되고 때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이 부러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통하여 곧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심판받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